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초등부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려주세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시고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친구는 3학년 2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4학년 4반과 찬양팀을 맡고 있는 임성원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하며 생활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드려요.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문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과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4학년 8반 전주원 엄마입니다. 초등부 곳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 12월 25일은요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저는 어릴 적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그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구나 왕족도 아니고 부자의 집 아들도 아닌 가난한 장인의 아들로서 왜 태어나셨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령의 잉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정혼하는 사이입니다. 정혼은 법적인 부부 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인데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2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결혼 예식은 남자가 자신의 족보나 직업, 그리고 미래의 계획, 자신의 습관 등을 적은 결혼 문서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집안의 어른인 여자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단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바로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물으니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결혼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돌아가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아빠와 짓게 됩니다. 남자는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하며 예물을 주고요. 헤어지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가지고 온 문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습관 전체를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요,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기피하며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헤어져 있었던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 중동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처럼 결혼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요. 마리아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잉태되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 삼손, 사무엘 등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마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머리에 물음표를 한 100개쯤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이 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에 천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죄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죄 결과로 인한 죽음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체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누가 어긴 걸까요?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죠? 바로 아담입니다. 즉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사망, 즉 죽음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단 하나만 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율법과 규례에 100%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심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의 문제와 율법에 100% 순종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단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을 읽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께서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읽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에 순종하신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셔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심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친구들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